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10번째, 거의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10번째, 오늘 제목은 성령의 눈으로 본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또는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함께 또 인사할 텐데, 이제는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눈으로 그분을 보시면서, 네, 조금 다르게 보이시겠죠? 성령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네, 미운 것도 예뻐 보이게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조금 달리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네.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들 때문에 얼마나 제한적으로 느끼고 제한적으로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요,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의 6일차고요. 내일은 7일차인데 내일은 온라인으로 안 합니다. 오전에 여기에서 본당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까먹어서 갑자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제 11번째가 끝인데 거의 지금 반년이 넘도록 이제 띄엄띄엄 하다가 오늘 10번째 역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그냥 읽을 때와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이 눈으로 다시 살펴보면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과연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또 사람의 반응, 이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반응과 바울이 아닌 사람의 반응이 오늘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나 듣고 난 다음에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카파시리라고 하는 이 능력을 보면 아주 요만큼으로 줄여놓아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음성 한 번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듣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많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집에서 아보카도를 먹고, 아보카도 씨가 이렇게 딱딱하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뭐 쪼개갖고 물속에 넣으니까 싹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보카도 이제 싹을 넣고 했는데 거기서 막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저희가 화분에 심었습니다. 근데 화분의 크기가 한 요 정도, 요 정도 됐습니다. 이 테이블보다 한 반 정도 크기였어요. 그 화분을 심었는데 이게 저희가 주는 것도 없는데 막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은 발코니가 없어서 화분을 큰 것을 놓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화분의 크기는 제한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자라더니 한 뭐 이 정도까지는 자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물만 주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저희 집안에 공간이 없으므로, 우리도 좁은데 너희까지 들어오기 어려우므로 이 공간을 이 화분 하나로 제한시켜줬죠.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그 아보카도는 그대로입니다. 이 아보카도는 그대로고 뭐 죽지도 않고 계속 똑같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화분에 분갈이를 안 해주면 이 나무의 최종 목적은 딱 요 화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조그만 표현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나의 머리 안으로 들어와서 요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이만큼 큰데 나는 요만큼 제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아보카도 나무는, 제가 아보카도 나무가 뭔지 몰랐는데 지난번에 동용덕 장로님 집에 가서 봤더니, 댁에 가서 봤더니 아보카도 나무가 정말 크더라고요. 나무에 받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보카도가 정말 많이 열려서 막 나눠주시잖아요. 와,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의 집에 있는 나무는 이만큼. 그러니까 어디에 어떠한 모습, 나의 이 머리가 어느 정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분 아닙니까? 아니면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이 발걸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뜻을 아는 정도가 최고의 경지라면 우리는 화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지껏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오늘의 이 말씀의 교훈은요, 성령의 크기를 키우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성령보다 훨씬 더 크기를 키우면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다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줌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요, 물론 모여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더 좋겠지만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다른 지역이라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온라인 사역이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한 달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들어올 때마다 카메라가 안 켜지고 들어올 때마다 마이크가 안 켜져요. 그래서 줌인데도 몇 번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시는 상황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교계 뉴스를 보면요, 튀르키예, 이제 터키의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CTS인가 CBS에 보면 한인 교회도 무너졌다, 선교사님 있는 교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박사과정을 하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막 연락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막 인스타그램이랑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대화를 하는데 문맥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장소가 정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요. 우리도 언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하지 않으려는 방향성 때문에 성령의 크기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LA 온 지 거의 이제 6년째, 7년째 돼가거든요. 그런데 LA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LA 날씨 같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온 해부터 단 한 해도 똑같은 날씨가 없었어요. 어떤 해는 비가 엄청 많이 왔고, 어떤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너무 더웠고,
뭐 어떨 때는 갑자기 그 야생꽃이 엄청 많이 피고 어떤 때는 불이 엄청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6년밖에 여기 안 있었는데 도대체 그 예년 날씨라고 하는 LA가 원래 LA 날씨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저는 언젠지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내가 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이 세상이 창조되실 때부터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딱 성령님을 제한하는 순간 아무 소리도 못 들을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도대체 성령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사실은 다 어디서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이고 그래도 말씀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끝마칠 때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막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봤자 뭐 창세기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하는 건데, 그 끝마칠 때 나누는 것들이나 그분들 표정을 보면 전혀 처음 들은 얘기처럼 딱 듣고 계세요. 이게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게 맞나? 뭐 이러한 눈빛으로 들은 거 없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이러한 눈빛을 가질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목표가 그동안 성경에 아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기만 하면 끝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되면 안기만 하고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고 난 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의 사건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님,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내가 상황을 보니까 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경지의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내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사도행전은 쓰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건은 시작이라고 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지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21장 이제 오늘 예배소에서 21장 다른 장소로 지역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환난과 핍박이 닥칠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성령의 크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해석하는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 안에 화분이냐, 화분을 만드신 분이냐, 이 차원에 따라 알아도 행하는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21장 4절에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바울은 듣고 있어요. 정말 지겹도록.
근데 여러분들 아마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좀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받아들이는 마음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 21장 전반부는 그렇지만 또 후반부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1절에 가면 이제는 들은 내용이 아니라 막 이제 뭐 예언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예언자 이런 사람도 또 바울에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성경이 원래는 이 반복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반복하느냐, 그것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아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점을 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갑자기 무슨 인터넷을 하다가 뭔가 내 앞은 아니지만 뭔가 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딱 그 호기심 되는 그 어떤 그 문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점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아는 거. 근데 아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라는 결론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권위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주권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한 사람을 찾는 거죠. 이 일을 잘 맞추더라. 여러분, 잘 맞추는 분으로 치면 성령님보다 잘 맞추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잘 맞추세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알면서도 인생은 왜 계속 그대로냐는 거죠. 세상의 신과 세상에서 아는 것과 교회 안에서의 이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치 기도하면서 점 보는 듯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나요? 아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지겹게 바울이 들어요. 21장 12절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정말 너무 지칠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 말라고 하고 바울은 가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까? 알고 나서가 중요합니까? 알고 나서가 훨씬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분은 모든 사람마다 다 이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안 믿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훈련을 마치 인생의 최종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목표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결론이죠. 알지만 바울의 결론은 그래도 나는 가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성령에 매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이것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은 음성이 계속 들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계속 똑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람들의 말보다 크게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나서 또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립니까? 올아 보이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크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십니까? 지금 바울은 이러한 내면의 이 갈등을 성령에 매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 매여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서 움직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성령에 매여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은 여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매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듣는 것,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보다 또 그리고 어떠한 분들보다 성도님들 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분, 실력이 뛰어난 분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라면, 듣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라면 담임 목사가 아마 최고로 잘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평신도들 중에 또 다른 목사님들 중에, 부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저보다 더 잘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질서의 권위는 어떻게 생길까? 아는 것, 듣는 것보다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말씀해 주시지만 듣는 눈, 이것을 해석하고 아는 것을 나아갈 방향성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의 크기만큼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실력, 그 사람이 잘남, 어떠한 준비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이요, 이 상격 학건을 보면요, 이미 본인들의 결론이 다 내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조금 큰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결론이 열린 결론으로 처음부터 다가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눈으로 보면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바울은 뜻을 많이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에 훌륭한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위로죠. 누구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 같이 욕해주고 싶고 네가 잘했어, 이런 칭찬들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성령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위로가 되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본인을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을 보면 당연히 예루살렘 가서 매맞고 힘든 이런 부분들을 안 가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에 안 가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구절을 수많은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기준은 정말로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할 때 결론이 완전히 바뀜을 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상처받지 않기를 기도 제목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내가 잘 되느냐가 기도 제목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결론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짙은 이 언어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바울보다 더 많은 예언을 들은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나오고, 성령의 음성을 더 굵게 들은 사람, 더 생생하게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보다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리더와 지도자들,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기준이라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높은 단계임을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죽어도 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오늘날 만약에 내가 성령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죽는 길은 절대 못 갑니다. 양보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에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양보할 수 없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만 하나님의 눈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넘어서서 사도행전 21장, 아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21장 그 말씀 바로 뒤에 1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제 바울의 마음이 막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해조차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해서 자기 보는 것만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얼마만큼 크십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면 나는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구글맵에 나오는 우리 교회의 사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를 아무리 봐도 이 이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여기 이상으로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제 이 길 앞에 건물이 하나 딱 쓰잖아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우리 교회도 안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직선으로 바라볼 때는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위성 사진이에요. 거기 가운데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에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면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위에서 보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LA 지역 전체 안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저 빨간 점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냥 내가 건물 앞에서 서서는 볼 수 없는 영역을 하늘에서 보면 이게 어느 부분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더 가보죠.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해서 오렌지 카운티랑 저 위에 밸리 부분까지 확장한 지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위치에, 좀 그림을 좀 길게 보여주세요. 다 못 보셨어요. 네. 이 위치에서 이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절대 우리 건물 위치에선 볼 수 없는 게 여기에선 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확장해서 많이 좀 나갔죠. 그래서 이 그림은 어디까지 나오나요?
한 샌프란은 안 갔죠. 이 정도 위치에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볼 때 우리 위치에서 생각해야 될 마음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제는 그만 보여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처음 보였던 사진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이걸 어떻게 할까만 날마다 고민이 돼요. 그런데 위성으로 LA 지역에서 띄어만 보면요, 이 전체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미국 전체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눈이,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 더 있나요 혹시? 네, 이거는 뭐냐면 한국까지 포함을 해서입니다. 한국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나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로만 보면요, 기도 제목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하나님,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나. 그런데 두 번째 사진 정도만 약간 위에서 나를 보면요, 하나님, 제가 저 건물에 어디쯤 위치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LA 지역에서 내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저는 LA 한인타운 안에만 있나요? 서쪽인가요? 동쪽인가요? 만약에 성령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요, 한국이든지 뭐 어디든지 성령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다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이 결정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이것이 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교회이고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나는 화분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눈은 딱 건물 앞에 서 있는 나의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위에 가서 보면 그러한 기준들이 훨씬 넓어지기 시작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이 고민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 기도 제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못 벗어나요. 이들의 신앙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맨날 바울을 위해서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제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면 당신들의 기도 제목이 바뀔 것을 항상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박을 당하더라, 내가 죽음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겠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성령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구글 어스만 가도 이 땅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